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실질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살피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새벽 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진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보여줍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7일은 신자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완전수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없는 무교금을 먹었습니다. 부패의 상징인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모든 첫 태생, 곧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월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축의 첫 태생들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로 드렸고 그 의미로 장자 대신 예인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첫태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는 우리들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우리들도 장자를 드려 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21절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내 노력과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농사에서 이제 보리 추수를 위하여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이라면 그때부터 50일간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 이 보리 추수가 마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날에 영적 추수가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또 불립니다. 수장절은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이제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장절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추수를 끝낸 것처럼 큰 기쁨이 없었겠지요. 엄청난 양의 희생 제사가 이 8일 동안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수확의 풍성함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렸는데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던 40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이 아닌 밖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며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 나와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년 3번이나 그것도 일주일씩 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하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 원수들이 그들의 이 풍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방비로 적의 침략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에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탐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서 놓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수입의 7분의 1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내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고 내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대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에서 35절에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2돌판을 받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광채가 납니까? 이는 모세에게 특별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권위를 심어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심으로써 모세는 너희를 위해 이제 세운 나의 종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로 광채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린 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얼굴에 주셨던 광채는 장차 오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날 영광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였습니다. 바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광은 이제 반사된 영광의 빛이었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본래적 영광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그런 광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충만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대조가 보여주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과 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 사이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단이라면 복음은 영광의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얻었으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증거하며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장과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고백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송구의 정신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모두가 참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주의 종이 안수하며 축복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윤종규 목사님 그 육체에 있는 암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또한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복무적인 뒤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 또 학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음과 빛의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늘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하나님 복례를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묻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또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걷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기쁨으로 얼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